저는 부산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부산에서만 공부하고 또 부산에서 사역한 말 그대로 부산 촌놈입니다. 언젠가 이게 처음 뵙는 분이 어디서 왔느냐라고 출신이 어디냐고 물으셔서 부산 촌사람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살짝 화를 내셨습니다. 왜냐하면 마침 그분도 부산 분이셨는데 이렇게 같은 촌사람으로 여기셔서 조금 언짢으셨던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 태어나서 살았지만 사실은 시외곽 그냥 거의 이렇게 시외곽이었기 때문에 시골 비슷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뭐 산딸기 따먹고 메뚜기랑 또는 개구리를 잡아 먹었습니다. 분명히 제가 살았던 곳은 부산 직할시이지만 시골 비슷했습니다. 부산에서 사역할 때 제가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산에 있는 교회들과 서울에 있는 교회들의 이렇게 프로그램이나 이런 문화의 차이가 대략 한 10년 정도 차이가 난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유행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10년 후에 되어야 부산에서 이제 그 프로그램이 이제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에 부산에서 조금 대형 교회, 조금 문화적으로 앞서간다라는 교회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있는 부목사님을 모셔오는 것이 어느 순간에 유행이 되었습니다. 또 나중에 이후에 가만히 보니까 서울에 있는 교회의 문화와 미국의 교회에 있는 문화 사이에는 역시 대략 한 10년 정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시카고 윌로우 크릭 철치 같은 경우에 구도자 예배가 있었는데 구도자 예배가 있은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겨우 여의도 온누리 교회에서 그것을 받아들였고 그 이후에 다시 한국 전체에 퍼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런 교회의 문화적인 차이는 사실 거의 사라졌습니다. 당연히 인터넷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유행하는 거, 미국에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다라는 것은 한국에도 동시적으로 유행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소위 말하는 가나안 성도도 비슷한 예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다시피 가나안 성도, 나는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안 간다라는 가나안 성도가 한국에만 100만 명, 어떤 분은 250만 명까지 추정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현상이, 성도 현상이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처치 리더스라는 이런 인터넷에 실린 조슈아 피즈의 이렇게 한 아티클을 읽었습니다. 바나 study introduce us to the I love Jesus but not the church crowd. 그러니까 바나의 연구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교회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군중들을 소개합니다라는 이러한 아티클을 읽었습니다. 바나 연구소는 기독교 이렇게 설베이 연구소인데 기독교 신앙이 매일의 삶 속에서는 중요하지만 그러나 저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한 그룹이 2004년도에 미국에는 대략 한 7%였는데 2017년도에는 그것이 10%로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미국에 있는 가나안 성도들의 특징은 대부분 전통적인 신앙 고백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있고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분, 이러한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표현에 의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아티클처럼 나는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지 않는 부류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아마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도널드 밀러라는 이렇게 기독교 작가는 우리는 상처를 받아서 교회에 나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가긴 가는데 아무리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제공하는 스몰 그룹에 참여를 하더라도 나 자신의 영적인 성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교회에 가도 어떤 변화가 없다라는 실망 때문에 교회에 가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티클에서도 사실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과 예수님의 생명력과 생명의 그 풍성함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아티클, 이러한 조사에 의하면 가나안 성도가 미국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그 아티클의 마지막 질문이 사실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 중에
교회가 섬기고 있는 것 중에 또는 교회가 제공하고 있는 것 중에 성도들 스스로가 경험하지 못하고 성도들 스스로가 얻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연 교회가 많은 것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과연 교회에 가면 우리가 스스로 얻을 수 없는 것들, 우리가 개인의 경건 생활을 통해서 얻을 수 없는 영적 유익들 또는 영적 생명들이 있는데 과연 교회가 제공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그 아티클이 끝을 맺었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생명력을 사실 잃었기에 가나안 성도의 현상은 2017년 한국뿐 아니라 미국 교회를 설명하는 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고, 교회 가서 예배는 드리는데 회복이 사라졌고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이 어쩌면 오늘날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를 특징 짓는 것인데, 흥미로운 것은 똑같은 현상이 이미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미 생명력을 잃어버린 성전이 있었고 생명력을 잃어버린 예배가 그들 가운데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으신 본문에 저희들이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첫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문화에 있어서 포도주라는 것은 기쁨이고 즐거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기쁨이 있어야 되고 즐거움으로 가득해야 될 잔치집에 어느 순간에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단순히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라는 그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이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가나 혼인잔치집은 기쁨과 회복을 잃어버린 유대교, 예수님 당시에 있던 유대교를 향한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너희가 성전에 모여서 예배는 드리고 제사는 드리고 무언가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마치 혼인잔치쯤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너희들 그 가운데에 기쁨을 잃어버렸고 그 가운데에 회복을 잃어버렸고 그 가운데에 즐거움을 놓쳤다라는 예수님의 책망이 그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혼인잔치집은 어떻게 해서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했습니까? 요한복음 2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예수님은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그의 어머니 마리아의 언급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거리를 두셨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을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무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예수님의 어머니의 반응, 마리아의 반응이 이겁니다.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 상관없이 그대로 행하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을 무시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행하라라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보이셨습니다. 이것이 잃어버린 영적인 기쁨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조차 거절하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조차 보이는 그 현실 속에서 어머니 마리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욱더 강건해졌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견고해졌음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라가 이삭을 낳을 때에 했던 고백이 이겁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소위 말하는 웃긴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에게 참된 웃음을 주십니다. 그 웃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만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것이, 사라가 언제 웃었습니까? 그의 아들 이삭, 기쁨, 웃음이라는 이삭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현실은 로마서 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우리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자기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아직까지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헬라어 성경을 보시면, 원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미 죽었고 이미 죽음을 알고도, 죽을 것 같다가 아니라 이미 죽었다입니다. 이미 죽음을 그 스스로가 알고 있었다입니다. 어렵다는 정도가 아니라 가능성이 아예 없는 상황 속에서 사라와 아브라함의 반응이 이겁니다.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그들의 믿음이 없어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견고하여졌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과 사라가 언제 기쁨이 회복되어졌는지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외면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들의 몸이 이미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도 없고 가능성이 없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자녀에 대한 소망이 없다고, 내 몸이 이제 죽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죽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사라와 아브라함의 가정에 기쁨을 주신 그 시점은 가능성이 없는 그 시간에 믿음이 견고해졌던 그 사라와 아브라함을 보실 때에 비로소 그들로 하여금 웃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시편 기자도 77편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영히 잃어버리셨는가? 우리를 완전히 그의 기억 속에서 상실해 버리셨는가? 시편 기자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그때에 주의 길은 바다 밑에 있었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보지 못한 그 상황 속에 놓여 있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조차 버린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들조차도 우리의 믿음이 잃어버려서는 안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번도 버리신 적 없으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오히려 견고해지기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향하여 반응을 보일 때입니다. 믿음이 없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가 아니라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이것이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 온 성도님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유월절이 가까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입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구정이나 추석 같은 절기입니다. 예수님 역시 유대인이기에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유월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오늘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첫 번째 일은, 성전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설계도대로만 지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대로만 지음을 받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에 보시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것을 예수님께서 발견하시고 그들을 모두 내어 쫓으셨을 뿐만 아니라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예수님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두 팔로 안아주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인자하신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예수님으로 생각하는데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하셨던 첫 번째 사역이 뭐냐면 채찍을 만들어서 소와 양을 쫓아내시고 그것도 모질라서 돈을 둘러 엎으시고 상을 엎으신 모습, 이것이 예수님의 첫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한 게 예수님께서도 저도 약간 그런 기질이 있는데 조금 욱하는 성격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소위 말하는 성전 청결 사건, 짐승을 쫓아내시고 또는 상을 엎으셨습니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소와 양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은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드릴 소나 양, 비둘기를 본인이 직접 가지고 와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스라엘 생각하면 땅이 되게 큰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강원도만 합니다. 아니면 또는 미국에는 뉴저지 정도 크기 정도의 국토 면적입니다. 뭐 그렇게 엄청 큰 나라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짐승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예배 드리는 사람을 위해서 성전에 마련한 것이 대신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파는 사람입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더 편하게 더 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함입니다. 분명히 좋은 의도로 시작되었지만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돈벌이로 바뀌어 버린 겁니다.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필요한 짐승을 파는 상인들이 성전 안에서 팔 수 있도록 그들에게 자리를 마련해주고 어떻게 했냐면 뒷돈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연히 짐승의 가격들이 일반의 가격보다 몇 배 비쌌습니다. 몇 배 비싸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짐승을 직접 가지고 왔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제사를 하나님 앞에 바치기 전에 레위인들이 이 짐승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했습니다. 성전에서 산 짐승이 아니면 흠이 없는 짐승이라 하더라도 흠이 있다라고 그것을 반려해 버렸습니다. 오직 성전에서 사는 짐승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성전세는 성전을 수리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이 각기 사용하는 돈이 달랐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한국 돈과 미국 달러를 환전하는 개념과 같습니다. 분명히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바뀌면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 버렸습니다. 환전에 대한 것보다 수수료가 더 비싸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오히려 마음이 더욱더 상하게 되어 버린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짐승 파는 곳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엎으시고 상을 엎으신 겁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겁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시니. 구약에 언급되는 성전의 원형들이 사실 교회의 원형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대로 솔로몬 성전이 그러하고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모세가 세웠던 성막,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노아 방주, 그리고 에덴 동산입니다. 모두 다 교회의 원형입니다. 그런데 한번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이 네 가지 교회의 원형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도를 정확하게 주셨고, 모세나 노아나 솔로몬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도면대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의 방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방주의 도면을 정확하게 주셨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다음에 보십시오, 나무의 방주를 만들 재료를 주셨습니다.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길이는 300규빗, 높이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재료들 주시고,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설계 도면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도면대로 만들었습니다. 노아 방주를 다 만든 이후에 결론이 이겁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의 방주를 만들m에 있어서 노아의 생각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모든 짐승들이 다 들어올 건데 조금 더 크게 지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우리 가족 혼자 이 큰 배를 짓기가 어렵습니다. 조금 작게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조금 더 좋은 재질의 나무로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노아의 생각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성막 역시 동일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신 이후에 율법을 주셨고, 그 이후에 성막을 만들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그 설계도가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에 나옵니다. 재료에서부터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 설계도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모세의 생각이 그 속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법궤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법궤는 요만한 그런 상자입니다. 하나님, 법궤인데 금으로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크게 지으면 안 될까요? 조금 더 좋은 재료로 만들면 안 될까요? 조금 더 좋은 보석으로 만들면 안 될까요? 모세의 생각이 그 속에 절대 들어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아예 처음부터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건축의, 성막 건축의 마지막 결론은 이겁니다. 모세가 그 마친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성막 건축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니,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절에 모세조차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위에 임했습니다. 모세의 생각 하나도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이 마지막 원리는 솔로몬의 성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의 도면을 우리는 솔로몬이 마음대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역대상 28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에, 한 부분만 아니라 솔로몬 성전의 모든 일에 설계를 그려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솔로몬 성전에 나오는 모든 것들, 재료에서부터 크기, 모든 설계 도면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보여주셨고, 솔로몬은 그 설계도대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렇듯이 성전과 관련해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철저하게 막으셨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이 더욱더 의리하고 더욱더 아름답고 더욱더 좋게 만드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좋은 의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설계도대로만 지어야만 했고, 그 설계도대로만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발견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께서 처음 유월절을 맞아야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발견하셨던 그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설계도가 아닌 사람의 생각이 그 속에 이미 들어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편리함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있었고 사람의 생각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미 들어가 버렸습니다. 사람의 욕심이 그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욕심이 들어간 예루살렘 성전을 주님께서 발견하셨을 때의 그 반응을 보십시오.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을 쫓아내시고 돈을 쏟으시며 그 사람들의 상을 둘러 엎으셨습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라.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estroy this temple. 이 성전을 파괴해 버려라. 사람의 생각이 들어갈 때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대로 지음을 받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신약시대 때의 성전은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전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설계도 도면대로 여러분의 성전을 지어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성전 안에 들어오셨을 때에 이 시간 발견할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갈라디아서를 보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두 가지 생각, 두 가지 욕심이 있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 하지 아니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개인의 성전을 지을 방법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체를 따라 성전을 지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니라. 아무리 좋은 의도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개인에 있는 성전에 들어오셨을 때에 우리에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라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분냄과 시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주님께서 이것을 발견하실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채찍을 들고 짐승을 쫓아내시며 돈을 쏟으시고 우리 속에 있는 테이블을 상을 둘러 엎으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속에 놓여 있습니다. 반대로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 속에 발견할 것은 이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전은 이 성전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의도하고 계셨고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기를 예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과연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셨을 때 요한계시록 2장 1절의 말씀처럼 2장의 말씀처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문을 듣고 문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전 안에 들어오셔서 이 시간 발견하실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 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설계도 도면대로 우리의 개인의 성전 그리고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를 세워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볼 수 있는 두 번째 것은 성전은 마음껏 올 수 있는 아버지 집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헤롯 당시 예수님 당시의 성전의 그림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게 여기가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인의 뜰이고 여기가 이스라엘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곳이고 여기 이 건물 여기에 지성소 법궤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물론 헤롯 당시에는 법궤가 없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림이 이렇습니다. 여기가 이방인의 뜰이고 이곳이 여자들이 올 수 있는 뜰, 여기는 이스라엘 남자들만, 그리고 여기는 제단이 있는 제사장들, 그리고 여기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당시의 성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이스라엘 백성의 뜰. 가장 바깥에 이방인의 뜰이 있는데 이방인들은 오직 여기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당시 여기에 보면 여기 동판에 여기 벽에 보면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보신다고 저도 해석을 못하지만 여러분도 아마 해석을 못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방인은 안쪽들과 성소 주변의 난간 주변으로 들어올 수 없다. 들어오다가 잡히는 모든 이방인들은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성벽 이 안으로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을 죽일 것이다.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비록 가장 바깥에서 있는 이방인의 뜰이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생각해 보실 것이 가장 바깥에 있는 이방인의 뜰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그곳에서 이방인이 모여서 율법을 연구하고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방인이 모여서 율법을 연구하고 이방인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고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한번 머리로 한번 그림을 그려 보십시오. 한쪽에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성경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는 짐승 소리가 울리면서 조금 더 싸게 해달라고, 환전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수수료를 비싸게 받냐고. 같은 장소에서 한쪽 사람들은 흥정하는 소리가 들리고 한쪽에서는 말씀 읽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분노하신 이유가 보이십니까? 이스라엘 남자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남자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든 여자만 있을 수 있는 곳이든 이방인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든 상관없이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상한 마음을 내려놓고 위로받고 회복되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힘이 있고 권리를 소유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여인들이 어떻게 예배드리든 상관없이, 이방인들이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든 아니면 못 드리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면 된다라는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져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사실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 구절은 사실은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다시 한번 인용한 말씀입니다.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내 집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기쁘게 할 것이고,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기뻐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나의 언약을 지키는 이방인마다. 유대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나의 언약을 지키는 이방인마다 성산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 가장 힘이 없는 사람들, 당시 유대에서 가장 멸시받던 사람들, 마음이 상했던 사람들, 포로되었던 사람들, 갇혔던 사람들입니다. 성전은,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세상에서가 아니라 교회에서조차도 멸시받고 힘이 없고 마음이 상하고 갇혀있던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그곳, 기도할 때마다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그곳, 상한 심령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곳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회복을 잃어버린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제사는 시편에 비하면 분명하게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드려야 될 예산은 단순히 번제가 아닙니다. 순양의 기름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 broken heart, 깨어진 마음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깨어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끌어안아 주시며 하나님의 기쁨을 그들 가운데에 채워 주십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성전은, 교회는 내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이 자리는 그냥 교회당이 아닙니다. 이곳은 내 아버지의 집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이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나올 때 우리는 마음껏 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나올 때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 합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탕진했다 하더라도,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한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깨어진 심령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 집에 갈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이겁니다. 같이 한번 길지만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마시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보셔야 됩니다. 내 아버지 집에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아버지 집에 가기만 하면 우리는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더라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께서 달려와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십니다. 우리의 상했던 마음, 무너졌던 마음, 모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신발을 신겨주시고 옷을 입혀주시고 잔치를 열어주셔서 그 다음 결론이 이겁니다.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상한 심령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이 자리는 아버지 집입니다. 마지막으로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마라고도 불러도 돼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 몇 번 아마 제가 설교 때 인용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한 25살, 이제 한 30살 정도 되었을 것 같습니다. 처녀 때에 아프리카에 미션을 갔다가 그곳에서 어린아이들 고아원에 방문했는데 어린아이들이 발견이 되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곳에 가서 대학교 진학도 포기하고 그곳에 가서 그 아이들을 입양을 했습니다. 이제 좀 너무 지치다 보니까 미국에 와서 잠시 1년 동안 쉬려고 하는데 쉬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자 이 사람이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아직 시간이 남았는데 왜 벌써 돌아갑니까? 이 사람이 했던 고백이 이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그 아프리카에는 단 하루라도, 아니 단 한 시간이라도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서 보니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으십니까? 미국의 부유한 땅에 와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우리들이 놓치는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주시는 치료를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정확하게 이겁니다. 상한 심령이라. 주님 앞에 아버지의 집에 나올 때마다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버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소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찬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그 귀한 세월 보내고 나 뉘우치는 눈물로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받아주소.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나 죄에 매 지금 옵니다.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마지막으로 고백하십니다. 이 병든 마음을 고치러 이제 옵니다.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을 바라며 큰 힘과 소망 바라며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럴 때에 아버지께서 달려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신발을 신겨주시고 우리의 옷을 입혀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잔치를 베푸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아버지 집에 왔으니 아버지 집에서 마음껏 울게 하시고 마음껏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올 때에 주님의 치료하심, 주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특별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혼의 기회 제목들 또 마음의 소원들을 주님 앞에 이 시간 잠시 한 목소리로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합니다. 아버지 집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집에 믿음으로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상한 심령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시며 회복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성전에 찾아올 때 발견할 것이 무엇인지 되돌아봅니다. 오늘라도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성전에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에 우상과 음행과 술 취함과 분쟁과 하나님 어지러움과 악함을 우리 속에 제 속에서 발견하지 아니하실까 두려운 마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찾으는 것이 오직 성경의 9가지 열매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제단, 기뻐하실 만한 성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말하고 말하기를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쳐있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깨어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어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루 만져주시며 아버지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치료하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끌어 안아주시고 우리의 목을 안아주시며 우리의 신발을 신겨주시고 우리의 옷을 입혀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 아버지를 오늘 이 시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성전에 찾아오실 때에 우리 속에서 발견하실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되돌아봅니다. 혹이라도 우리의 성전에 찾아오셔서 발견하시는 것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까 두려움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성전에 찾아오실 때에 발견할 것이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만 주님께서 발견하는 그러한 성전으로 우리를 지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라고 바라기는 이곳이 아버지의 집입니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집이기에 아버지 집에 왔을 때에 마음껏 울게 하시고 마음껏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이 베풀어 주실 그 잔치를 인하여서 함께 즐거워하는 그러한 예배 장리,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아버지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